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오셨다라는 이 단순한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도래하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여기에 물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면 바로 시작은 물이고 그 다음에 마침은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과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신 이 구속사건이 성취되어진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물과 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말한다라는 것. 예수님은 물로만 단순한 그런 세례 의식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 사건으로 오셨다라는 것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표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후 계속 그리고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그 물과 피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은 죄 씻음,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과거를 물 속에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상징한다라는 것이고, 피는 예수님의 그 대속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원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그 삶에 묻어오는 그 자범죄는 씻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자범죄가 사함 받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세 가지 죄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종교다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꾸 기독교를 희석시키려고 하고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목사의 허울을 쓰고 있건 장로의 허울을 쓰고 있건 신학자의 허울을 쓰고 있건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 척 하더라도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배교적인 사상과 신앙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단두대 앞에 서건 우리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켰던 것처럼 기독교의 윤리는 상황 윤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죄져도 된다라고 합리화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 다음에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장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다. 그래서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지 정죄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항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그랬구나, 네가 아팠구나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죄인 것이지 죄를 상황 윤리에 의해서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야 될 것이고, 기독교는 절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면 그거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죄인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악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올 때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삶에 그런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또 용서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물, 그것은 공생의 시작인 세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 공생의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적 단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핵심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요한은 왜 말씀 속에 이런 내용들을 썼느냐라면, 이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진리로 이끄는 그것에 대한 반박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늘의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잠시, 그러니까 그 세례받을 때 잠시 머물렀다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육체를 가지셨고 진짜 피를 흘리셨고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들을 때 그럴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에서 배제되어진다라는 것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죽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도 가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뭐 하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그러면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고 물이 그리고 피가 이 셋이 앞에서 8절에 뭐라고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셋이 증거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이 계셔야 될 위치에 교주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고 그리고 사단의 졸개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건 지옥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만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는 것인데 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추구하는 진리 그리고 하나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요한은 이어서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증인을 세울 때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들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신학이라는 신학의 또 하나의 학문이 있잖아요.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이잖아요. 이는 증인의 숫자이죠.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숫자이고 4는 동서남북 십자가의 수고 구원의 수잖아요. 3과 4를 곱하면 12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것을 두 번 더하면 2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12제자 24장로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에다가 천수, 그러니까 성경의 그 천수는 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천수를 더하면 뭐가 되죠? 12,0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12,000을 그 12지파로 또 곱하게 되어지면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그 수를 헤아릴 때 가장 높은 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무량대수인데, 무량대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상징하는 각 지파에서 12,000, 그건 또 그 유다의 12지파 이름들이 나오니까 그거는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러나 그 숫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뭐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박하고 무식한 그 신천지 애들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되어지면 신천지가 열린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자신의 영적 성장에 게을렀거나 귀신 들려서 그 인간 교주, 그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가는 쥐떼처럼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자신의 영혼의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두 증인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맹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 위에 세워진 확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 그리고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증언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져서 믿습니까? 믿겨져서 믿습니까? 증거가 있어서 믿습니까? 믿어져서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죠?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라고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왜 믿어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것은 큰 복이죠. 놀라운 복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 문을 여닫는 열쇠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위에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곧 뭐 천주교처럼 뭐 신부가 천국 문을 열고 닫아주기 때문에 신부 앞에 쫄아가지고 신부를 함부로 욕할 수 없고 비진리를 절하는데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성 불가침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함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교인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문을 여닫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뭐를 갖고 있는 겁니까?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뭘 갖고 있는 겁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가나안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 노멘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이 험난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면서요. 이 말씀을 믿어야 뭐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이 세상을 좀 담대하게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맨날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슨 문제만 있으면 뭐 다 죽을 것 같은 얼굴에 그냥 내천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세상 뭐 다 망한 것처럼 한숨 푹푹 쉬어가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꼴 보기 싫을 것이고 하는 나도 아이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저 예배 시간에 인상 쓰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하 24개 그죠? 그러니까 세상 앞에 쫄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아멘. 구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앞에 서시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 12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요한은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 생명이 뭐예요? 뭐 단순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누림, 그런 질적인 그러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 그 질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가부좌 틀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 복음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를 소유한 겁니까? 하나님을 소유했고 영생을 소유했고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아멘. 영생한다라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생의 시작은 뭐죠? 우리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데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세상의 수많은 거짓 증거들 속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데 왜죠?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응답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선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길 가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 이 말장난 하거든요. 그 말장난 중에서 뭐가 있느냐라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증거를 내놔보래요. 이걸 확 때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펴가지고 뭐 하죠? 얼굴에다 갖다 대주는 거죠. 야, 여기 써 있다. 옛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잘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서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영혼 사냥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이고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너 같은 영혼 사냥꾼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 사탄의 졸개가 된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뭐 여러분들 교회를 흔들고 막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뭐 치리하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것도 사라졌지만 여러분들, 사랑은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창녀의 낯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남도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징계해야죠.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합니까? 하지 마세요.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마음의 갈림, 그런 불필요한 시간 갖지 말고 두세 번 겉면해서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이 증거 위에 세워진 신앙, 그 믿음의 끝은 뭐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